오바댜 총대지는 시온산과 에서산의 결전입니다. 요절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본서는 종말의 심판을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가르친 묵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변치 않고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되 아무리 에서는 장자지만은 버림을 당한 것 같이 심판기에도 버림을 당할 자의 형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이 합할 수 없이 다툰 것과 같이 말세에도 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합할 수 없이 갈라지고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야곱을 미약하게 한 것 같이 종말의 사명자도 열국 중에서 크게 멸시를 받게 하는 자리에까지 미약해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기에 하나님의 종은 미약하고 에돔 세상 세력은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종말에도 한 하나님의 자녀, 한 교회, 한 성도지만 그 중에서 야곱 같은 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서적인 신앙자가 많고 야곱적인 신앙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방과 타협하면서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에서적 사상과 야곱적 사상으로 나누어질 것을 말합니다.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죠. 에서적인 사상과 야곱적인 사상이 이게 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 극도로 강하고 야곱은 극도로 약하게 해서 에서 때려부수고 새 시대에 올 것을 말했습니다. 이미 날 때부터 사상, 생활, 성격도 다릅니다. 에서는 붉고 야곱은 희고, 에서는 털, 야곱은 매끈매끈, 에서는 날래고 빠르고 야곱은 조용하지요. 에서는 언약을 무시하고 야곱은 언약을 믿고, 에서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하지요. 미약한 야곱 처음에는 멸시받습니다. 자, 지금은 멸시받을 때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멸시받는데 크게 그랬습니다. 멸시도 살살 받는 게 있고 크게 받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변화성도 될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게 멸시를 받는다. 멸시를 크게 받게 한다. 만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 성경이 맞습니다. 자, 영의 사람은 극도로 미약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야곱은 변화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의 사람들이다. 영의 사람은 크게 멸시를 받게 하고
영의 사람은 극도로 미약하게 만든다. 아모스서에도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싸워 주신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종은 미약해질 적에 그의 대적인 에돔 세력은 극도로 번창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튼튼한 기반을 닦고 높이 솟아오른 건물에서 마음조차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말했죠. 말세가 오면 야곱 같은 사람은 낮고 에서 같은 사람은 높아진다. 오늘의 과학 발전은 에돔적입니다. 에돔의 세력은 극도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극도로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극도로 미약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 정도의 최고 발전을 보게 됩니다. 예서적인 과학 문명이 별 사이에 가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별 사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는 끌어내리고 우리는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까지 가지요. 보좌 앞에까지. 인간 과학 문명이 별 사이에까지 가면은 이제 심판기다. 심판하고 셋이 온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서로가 그냥 우주를 정복하려고 별 사이에 깃들이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거 보면은 이제 때가 다 됐다. 지렁이 같은 야곱들에게 이제는 새 타작 역사를 줄 때가 가까웠다. 자, 우리가 요거 보면은 때가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심판기가 왔다. 그 다음 5절로 7절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때에 교만한 에돔의 심판이 오니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강한 도둑도 남기는 물건이 있고 포도를 거두는 농부도 남기는 송이가 있건만은 에서는 하나도 남지를 못하게 되는 것은 불의의 세력과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별세계에 올라가게 되면
끌어내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도둑질을 할 때 집안 살림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에돔의 세력은 남김없이 몽땅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고 마귀와 약속하고 화목했으니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 세력하고 화목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마귀 세력과 약속하고 화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화목하니까는 다 망하는 거죠. 그 다음 8절로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이들은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교만해졌으므로 심판날에는 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세계에 깃들인 거 인간 지식인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어디까지가 한계냐? 별세계 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다 없어집니다. 아까운 거 다 없어집니다. 에돔의 사상, 에돔의 신앙은, 에서의 신앙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교만해진다. 아모스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서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인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요. 저쪽은 육의 사람들이고 이쪽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의 사람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들은 극도로 교만한 동시에 형제에게 사랑이 없는 포악한 행동을 한 자입니다. 에돔 세력이 별세계에 가게 될 때 야곱 신앙 가진 자는 에서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 극도로 미움당하고 멸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선이 나와서 야곱 신앙 가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거짓선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이제 괴롭히고 나올 때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압박하고 멸시하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들은 아무리 이방 세력이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에게만 유리하다면 이 방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짓밟힐 때 이방 세력에게 협력했습니다.
공산당과 싸워야지 예루살렘 교회를 먹고 나오는데 타협을 하면서 그 편에 드는 거예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다. 이거 협상이고 그 편 들었다는 거죠. 에서적인 행동은 협상주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공산당 이방이죠. 우리는 꿋꿋이 사상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여기서 잘못되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들어서 언제나 시험하십니다. 공산당 편에 들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상 심판이요. 그 다음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하며 형제가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곤란을 당할 때 더 악평을 합니다. 아니 야곱이 환난을 만나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 만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지 배가 아파요? 이 에서적인 신앙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환난 만나면은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에서 신앙 가진 자는 야곱 신앙 가진 자 망하기를 바라고 잘 안 되는 걸 바래. 조금만 실수하면 또 흉보입니다. 요게 바로 에서적인 신앙. 여러분 이 에서적인 신앙은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아직은 섞여있기 때문에 알고가 쭉쭉이가 섞여있기 때문에 에서적인 신앙은 잘 분별해 보면은 야곱적인 신앙 가진 자가 실수하면은 틀림없이 흉본다고 바리새인처럼. 근데 야곱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신앙 양심이거든. 근데 에서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동역자나 형제가 실수하잖아. 그걸 갖다가 막 떠벌리고 그냥 흉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거 보면은 야곱적인 신앙과 에서적인 신앙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행여라도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형제가 시험을 당하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미뤄져야 합니다. 남 흉보면서 하는 목사는 에서 목사죠. 에서 신앙 가진 목사들은 우리 안 되면 좋아합니다. 우리가 에서 신앙 안 되려면 정말 입 조심해야 되고 양심 사상을 바로 가져야 돼요. 정말로 야곱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다음 13절로 14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환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환난 일으킨 자를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 편에 하나가 돼서 원수를 피하는 자를 원수한테 붙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서적인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수가 들어오면 우리 편에 와야 하는데 원수 편에서 야곱을 원수에게 잡히도록 합니다. 일제 때는 참종 작게 했지요. 6.25 때도 아무개는 저기 숨었다 그러고 저 집은 재산이 많다. 고자질하는 놈, 에서적인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에서적인
신앙자도 있다. 이 진리도 못 깨닫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껏 따라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세 진리를. 그 다음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러한 세력이 극도로 발전하여 별세계까지 올라갈 때에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만국 심판합니다. 이 시대가 오래가면 야곱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목숨 바친 사람 외에는 다 죽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야곱이가 쫓겨나는 때처럼 그런 시기입니다. 교권은 애서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전 세계 교권은 애서가진다는 거예요. 교권은 애서가집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에서가 권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이 되고 에서는 초계가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야곱은 요셉 족속은 불이라고 했어요. 불. 에서 족속은 초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종들을 불같이 쓰시고 공산당은 초계같이 타버린다. 겁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때는 성산의 축복이 올 때입니다. 그때 가서 성산 축복 옵니다. 만국을 심판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그 다음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무리 해서는 망한다 하여도 심판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야곱의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립니다. 아무리 야곱이 미약하지만 환난 피한 자도 야곱, 기업도 야곱 받습니다. 우리는 야곱 족속입니다. 그 다음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때에 남은 자는 불이 되고 망할 자는 초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별세계 가고 강해도 거룩한 야곱은 불이 되고 그들은 초계가 되니 야곱이 이깁니다. 자,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세력은 불이 되고 공산당의 세력은 초계가 됩니다. 그 다음 19절로 20절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되므로 어디나 남은 자가 새 땅을 기업으로 받되 지경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씩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산을 심판함으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이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계시록에 시온산에 13만 4천이 서서 붉은 세력 심판한다는 것과 21절이 동일합니다. 종말에 가서도 야곱의 미학에서 에세에게 압박받지만 끝에 가서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백말탄 군대가 돼가지고 야곱 신앙자들은 짐승 거짓선지를 짓밟아버리고 승리한다. 그래서 천천만의 순교의 원한을 지렁이 같은 야곱들이 새타닥기 역사 받아가지고 재앙으로 땅을 치고 북진해서 천하장막 속의 양떼 살리고 불쌍한 동부 살리고 들림받았다가 지상강림할 때 그때 그냥 완전히 때려부시고 짓밟아버리고 평화 날아올 때 순교자들이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시온산 통치 나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된 일은 그와 같이 축복받는 새 시대에 들어갈 때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된 일. 이삭이 애를 낳지요. 에서와 야곱. 근데 태어날 적부터 성질이나 사상이나 양심이나 모든 것이 야곱하고는 달라요. 자, 오바댜는 총대지가 시온산과 에서의 산의 결전입니다. 시온, 야곱과 에서의 결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크게 짓밟히고 멸시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승리한다. 야곱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붉은 에돔, 붉은 말 탄 자, 저 세력을 승리한다. 새타닥기가 같이 돼가지고서 온수 밟아버리고 평화 날아온다. 이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크게 야곱 신앙이 있고 에서 같은 신앙자들이 있다. 다 공산당이라는 게 아니라 공산당하고 비슷한 성질이라 그 말이에요. 에서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신앙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입맞는 야곱이 돼야지 절대 우리는 타협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야 남고 육의 사람은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영의 사람의 시대가 됩니다. 아벨 때부터 억울한 영의 사람의 원한을 갚습니다. 사명이 큰 사람은 전체를 다 말합니다. 대선지, 자 이사야는 대선지죠. 대선지는 다 말하고 소선지는 그 부분을 말했습니다.